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 되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4일 보리드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날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3장의 말씀으로 최악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많은 목회적 위기 속에서 지금은 그리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당시에는 아주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교회 신문의 발간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은 초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맡은 부서 하나만 감당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메가처치들은 뭐 사역자들이 많고 또 전문화시켜서 그렇게 덩치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주일 설교만 하고 이제 부목사들도 자기가 맡은 교구나 뭐 부서 사역에다가 플러스 알파 사역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소형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나 맡은 분야 하나만 잘 감당하는 걸로는 잘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기서 총 8개 기관의 사역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서를 맡아 하면서도 또 뭐 선교위원회, 또 장년교육위원회, 뭐 경로대학, 뭐 방송실에다가 교회의 새벽기도, 차량 운행까지 모든 걸 도맡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문서위원회를 맡아서 교회 신문을 발간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왜 여러분 교회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글을 다 받아서 그렇게 편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한정된 지면에다가 예쁘게 편집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한 번은 그날따라 실을 기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부득이하게 한 안수 집사님의 글을 제가 좀 많이 편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문이 나오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냥 교육자실로 다짜고짜 찾아와서 막 큰 소리로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내 글을 이렇게 편집해 놓으면 어떡하냐고요. 집사님, 이번에 기사가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되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눈을 제게 부라리면서, 목사님,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보라고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아니, 집사님, 아무리 편집이 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자실에 오셔서 뭐 큰 소리로 따지시는 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은 그분이 본인 말만 하고 금방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그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목사가 그렇게 막 반박하는 말은 못하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순서지에 자기의 이름이 빠졌다고 분노하는 성도님들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웃지 않았냐고, 왜 모른 척 하냐고, 이렇게 힐책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사가 뭐 어딜 가든지 뭐 대접받고 목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또 무시당하고 질책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심령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가슴이 그냥 쿵닥쿵닥 뛰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풀어줄 통로가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은 가정에 실직을 했는데 아내가 무시를 하고 애들까지 아빠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안팎의 위기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가정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아내가 그 실직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남편이 잠에서 깨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꿀에 잠긴 인삼을 넣고 남편이 깨면 이제 마시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힘내세요 여보 그러면서요. 그리고 중학생인 아들은 여전히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이 아빠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위기가 아닌 거죠.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위기를 분석하기를 발달 위기와 사건 위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위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본다면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침체 가운데서 절망할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닥치는 위기는 사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또 자녀의 문제로 위기를 맞이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맞게 되면 잘못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적 질병으로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로 일적인 위기의 대표적인 것은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사소한 잘못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최악의 위기는 이런 위기들이 한꺼번에 다시 닥치는 것이겠죠. 경제적 위기로 사회적 관계가 다 깨어지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죠. 에스더 3장에서 유다 백성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떠한 위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절대 권력자인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아각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유다 백성이었던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두죠. 그리고 후에 이 아각이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그 조상들인 사무엘과 아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런 하만에게 이제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할 그런 계획을 가졌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모르드게 때문에 아주 괘씸히 여겼던 이 하만이 제가 다름 아닌 자기의 원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임을 알고는 모르드게와 함께 민족까지 멸망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만이 유다 민족의 살해 날짜에 대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바사의 종교에서는 매년 정월에 한 해 동안의 각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하늘에서 신들이 지상으로 강림한다고 믿었어요. 이때 제비 뽑기 같은 걸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으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정월에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할 그런 날짜와 달에 대해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런데 이 정월은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의 이 유월절 행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바사인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에게 더욱더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무리 지었지만은 사실 한 민족을 말살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 안에 한 민족을 없애겠다 하는 일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까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자꾸만 불법을 저지른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유대인들은 막 사사건건 바사의 법을 다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아주 무익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이들을 모두 말살할 것을 정당화했던 거죠. 8절을 보십시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만이 했는데 사실 하만이 이런 정도로는 이 아수에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왕에게 또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왕이 만약에 자기의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뇌물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 바사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고를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에게는 이 은 1만 달란트가 분명히 크게 보였을 거예요. 특히 역사가 이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1년 예산이 한 1만 5천 달란트였다고 하니까요. 하만이 제시한 이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이 아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그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10절, 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아수에로 왕이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고 그 하만에게 유다 민족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만은 지금 자신의 그 악행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고 신적 정당성과 법적 정당성을 일부러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그를 벌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그렇게 말살당해 마땅한 자들이라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신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점성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신의 메시지라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벌할 날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상소를 올려서 마침내 유다 민족의 이 말살에 대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하만 자신이 다 세웠는데 그 모든 일을 신적 정당성 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그 악을 그 뒤로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악의 실체예요.
이것이 악의 실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은 언제나 정당성을 얻기 위해 포장한다. 모든 불의와 죄악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 다 내 부모 때문이었다. 다 가정을 위한 일이었다. 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만 했다. 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 뭐 술 때문이었다.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이 화가 났던 것은 무서 불의의 권력을 누렸던 자기 자신에게 이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말렉 민족이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고 먼 조상의 일입니다. 내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그 조상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단지 그래 인사를 잘 안 했다. 절을 잘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유치한 이유. 고문고문하지 않아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죄악들이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 무서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죄악에 대해서 자꾸만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고 화가 많아진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도 다 하나님 당신이 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TV나 영화를 보고 모방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나쁜 물이 들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자녀들이 그런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모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강한 죄의 성향이 있는 거죠. 죄를 모방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모방하지 않아요. 모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름대로 창조하고 또 나름대로 발전도 시켜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그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 기회만 주어지고 엽건만 맞으면 폭발을 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 민족들까지 다 말살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하만이 그런 거예요. 어라? 나한테 이 녀석이 절을 안 해? 근데 이 절을 안 한 이 녀석이 유다 민족이네? 이 녀석 하나만 보라는 걸로는 내 화가 풀리지 않아. 가족들, 친척들 다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은 정말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기회만 되면 죄를 지우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무서운 죄악으로 변질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보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죄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극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경고가 있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고가 있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축복된 삶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본문 7절에 하만이 이제 유다 민족을 말살할 제비를 뽑는데 그 달이 아다르 곧 12월에 뽑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은 날을 제일 멀게 하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고의 사인이 있는데 끝끝내 그걸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그냥 죽이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어디까지 내모시는가? 거의 막 죽을 뻔한 지경까지 그렇게 내모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고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안 죽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거의 막 죽을 똥살똥 죽을 뻔한 그 지경까지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고가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타이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메시지를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일이에요. 사랑의 관점. 그렇게 안 보면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막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가슴을 찌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멸망하리라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 유다 민족은 이미 경고를 여러 번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거두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유다도 멸망하죠.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망하고 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알고 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집안이 다 망하고 난 후에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이 없이 내 집의 경제를 지키는 것이 나은가?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갈등을 겪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돈도 지키고 나라도 안 망하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할 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이게 망하지 않으면, 바닥을 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매를 들고 너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을 세우는 것, 그것은 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생명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또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죠.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강한 상대를 만나서 어떻게 경기를 잘 풀어가지고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제가 연봉이 얼마고, 외모가 어떠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능력은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일궈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믿는 사람도 돈이 많을 수 있겠죠.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이 따라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많이 가지고 또 말을 많이 가지고 또 성을 높이 쌓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어도 성이 흔들거려도 기도로 적을 쫓아내고 이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면이,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신이 썩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이 정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는데, 유다는 반대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모든 것이 매끄럽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믿음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썩어 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생활이 좀 편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은 형식적으로는 믿는데 마음속으로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나의 실패가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편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은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함과 이 안일함에 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하실 때에 이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이상할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만 붙잡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비교도 되지 않은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잘 잃어버려요. 이 은혜는 조금만 교만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악한 마음 먹으면 달아나요. 잘 지내다가도 막 혈기 한번 부리면 은혜 받은 기억도 안 나는 것이죠.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고 다시 되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 이게 은혜입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갖고 있던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막 일주일, 한 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옛날에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잃어버리기는 너무 쉬운데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다 뺏긴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 축복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가버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복음의 은혜가 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방인들 교회가 더 부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촛대가 옮겨진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촛대가 뺏기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마침내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른 논쟁 여지가 없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가 아니면 다시 기사회생을 하는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위기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병든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메스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이 깊어서 이 수술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막 조마조마하죠.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우리를 수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안심하라. 이제 살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위기를 맞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수술이 내 수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나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선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작은 위기에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육신이 무너지며 믿음의 사고가 멈추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위기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오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나를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망한 것 같고 바닥을 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인생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갖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회복되겠나이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붙잡길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엄마 아빠들 위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